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만들었으며 금고리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에 달았으니 곧 이쪽에 2고리여 저쪽에 2고리이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 궤를 매게 하였으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이며 금으로 그룹돌을 속죄소 양쪽에 쳐서 만들었으되 한 그룹은 이쪽 끝에 한 그룹은 저쪽 끝에 곧 속죄소와 한 덩이로 그 양쪽에 만들었으니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너비가 1규빗,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둘렀으며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었고 상을 위하여 금고리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았으니 그 고리가 턱 곁에 있어서 상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또 조각목으로 상맬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상 위에 기구 곧 대접과 숟가락과 장과 따르는 병을 순금으로 만들었더라. 할렐루야, 토요일 새벽입니다. 새벽 말씀 큐티를 통해서 오늘 하루 살아갈 힘을 얻고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이 새벽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하나님께서 이제 주신 지침대로 증거궤와 또 속죄소, 진설병 상을 만드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증거궤는 조각목을 사용해서 그 틀을 만들고 다른 부분과 달리 이 궤의 본체는 순금으로 도금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이 궤 안에는요,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어진 두 돌판이 보관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두 돌판에는 어떠한 불순물도 끼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순금을 사용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돌판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로 언약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어진 언약이 바로 이 두 돌판의 의미입니다. 또 두 번째는 두 번째 돌판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심판의 경고가 또 이 두 돌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러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언약과 경고의 내용은 결코 이제 분순물이 끼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순금을 사용하도록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증거궤를 덮는 속죄소를 만드는 것을 명령하십니다. 속죄소의 명칭은 덮다, 가리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이 속죄소라는 의미가 카포레트라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 카포레트라는 단어는요, 성경에서 오직 이 증거궤 뚜껑, 속죄소만을 표현할 때 사용된 단어라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덮어서 보이지 않게 하심으로 용서하시겠다라고 하는 의미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 속죄소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임하는 곳을 은혜의 자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께서는요, 이 증거궤 위에 친히 강림하셔서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이제 신약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죄악을 씻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감으로 인해서 그곳이 우리의 언약이 있는 곳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두 돌판을 통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주신 것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도 있는 곳이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대속의 은혜를 경험하는 곳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진설병 상을 만드는 방식을 설명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진설병 상 역시 조각목에 순금으로 도금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에게서부터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아야 우리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고백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시고 사단에게 첫 번째 시험을 당하실 때도 떡으로 유혹하는 사단에게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구약의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청각 자료를 보여주셨다면 이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나고 또 우리와 교제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남서울 비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살리시는 그 주님과 깊은 교제 속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은혜의 시간을 누리는 우리 남서울 비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과 또한 경고와 그 은혜를 생각하게 하여 주시며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언약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여 주여 그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그 경고의 메시지 역시도 깨닫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에 충만히 경험하는 귀한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